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오늘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은혜 잘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교병을 반죽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로 변질시키면 안 돼. 구원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것으로 거기에 가미되면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다고 또 서로 이 모세에게 저항을 하지 않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고 또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고 또 고라 일당 250명이 이 너희만 지도자들이냐 이러고 그냥 다투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썩지 말라는 거지. 포도밭의 모든 것을 망치게 한다고. 그리고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순수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거부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의를 행하여 구원받겠다는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 믿음을 혼탁시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도 고백 같으면 주님께서 비로소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그런데 당장 베드로가 시험 들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도 이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의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또 시몬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지요. 또 요셉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남자 동생들만 4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동생인 유다가 쓴 이 유다서인데요. 이 유다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3절에 구원받은 은혜, 이걸 지켜야 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값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싸움해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이게 이제 신앙생활 구원의 은혜에 누룩을 뿌리는 것과 같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걸 이제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유다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 사도 요한도 그러했지만은 이 유다도 초대교회에 상당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혼선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순교를 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순교하니까 그다음 교회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제 믿음의 형태들이 유입되어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핵심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탁 깨우치는 참 지혜로 깨우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것은 이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의 구원 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육체의 그 부활이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몸으로 하는 무엇은 아주 쓸 필요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그냥 쾌락적인 즐거운 대로 우리가 살면 되고 영혼 구원받았는데 죄 지으면 또 용서받고 말이지. 이러면서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까지도 얘기하는 쾌락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나는 영적으로 다 깨우쳐서 구원받았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산다. 그리고는 세상과 동떨어져 자기들은 특별한 종교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값싸게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르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밑에 있는 동생 유다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써야지. 그래서 마침 마음을 먹고 이제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구원이죠.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건 뭐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또 값없이 받는 이 은혜, 이걸 힘써 싸우라, 지키라 하고 이렇게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편지를 꼭 써야지 하다가 이제 계기가 되어서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막의 악한 계획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여튼 구원의 은혜를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은 신은 그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이 믿음에 딴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킬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보물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소중한 것을 값싼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서 같은 경우에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듯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그걸 값싼 은혜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누룩들을 치면서 미혹당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귀한 언약, 이걸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기쁨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쾌락주의적인 신앙생활로 가고 육체적인 신앙생활로 가요.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러던 생활이나 초대교회 영지주의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통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거룩한 것이고 정말 값진 진주인 것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기쁨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투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마음에서 싫어지면은 이미 그분은 신앙생활에 이미 벌써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부초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그러고는 하늘의 만나가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실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4절 말씀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거룩하고 값지고 귀한 것으로 잘 부하처럼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또 이 처녀를 신랑에게 흉매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처녀로서 순결성, 그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값진 부하로 우리가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가면 안 돼. 부활이 정말 이거 가능할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게 벌써 이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지요. 레위기서 2장 11절. 레위기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변질시키는 거니까. 소제는 아주 깨끗한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그 깨끗한 것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꿀을 집어넣으면 쉬 변질됩니다.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남이 갖지 못한 힘이죠.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드리다가 너무 그냥 재촉하고 들볶으니까 이 삼손이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설하고 말았는데 머리카락이 밀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항상 이 누룩을 섞지 말라고 다른 잡생각 가지면 안 된다. 절대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걸 누룩 섞듯이 자꾸 이러면 내 마음의 신앙심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지에서 빼지 못. 소금은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썩게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무릇 지킬 만한 이 마음의 이 신앙, 주님이 주신 은혜, 절대로 삼손처럼 에서처럼 귀한 것을 값싸게 여기는, 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돌아서 막 들쑥일 때 슬쩍슬쩍 넘어가서 변질되는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것처럼 현대교회에서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변질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좋은 믿음,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잘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누룩처럼 들어가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너무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한 가운데, 또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발달한 가운데 자기의 쾌락,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거룩한 것, 참 진저와 같이 귀한 보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늘 지켜나가며 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 한날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